사랑과 은혜의 주님,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 꺼져가는 심지안 같은 우리들을 주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여전히 우리가 아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새 힘과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랑하는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믿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 은혜 받고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여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부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이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39년 되는 해입니다. 독립기념일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조기 색깔의 옷들을 가족들이 입고서 폭죽을 막 빵빵 터뜨리면서 새벽까지 터뜨립니다. 저도 이 폭죽 몇 개를 우리 집사님이 주셔가지고 뒷마당에서 했습니다. 예, 재밌더라고요. 예. 미국이 무엇으로부터 독립했습니까? 처음에 독립할 그 당시에 미국이 독립을 외친 것은 정치적인 독립, 또 경제적인 이 무역권을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을 했고, 또 다른 하나의 이슈는 바로 종교적인 자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선언했었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2015년 7월 5일 미국으로부터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딴 나라로 가야 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240년 정도 전에 그 신앙의 독립을 위해서 이 땅으로 왔는데, 이 시대가 이제는 오히려 이 땅에서 신앙의 독립을 위하여서 나가야 될 처지가 된 이것이 참 개탄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죄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어지럽고 소란한 시대, 서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시대, 내가 잘났 대로 내 법대로 내 맘대로 하겠다는 이 시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시대.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한 합법의 이러한 헌법이 통과가 되었는가 하면 며칠 전 이런 신문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간다 대통령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하는 자를 감옥에 보내겠다 하는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하다가 걸리면 우리나라에서는 14년 동안 감옥에 보내겠다. 그런데 이런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우간다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네가 이 동성애 금지법을 너가 사인하면 너네 나라에 원조하려고 하는 4조 원, 4억 불의 원조를 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 네 나라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주던 돈 안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유엔의 사무총장도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고,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미국을 위시하여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진짜 사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아래 우리가 살 때에 사람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임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그리고 말씀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다 잡아 넣겠다고, 수하겠다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이고 질서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법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대단한 나라, 대단한 왕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로마도, 바벨론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도 그랬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 로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수많은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우상인 그 세대를 하나님은 그 땅의 왕들을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 이 세대를 끌어안고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언제나 그렇게 어둡고 음란한 시대를 관통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로마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어둠의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나타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서 글을 쓰면서도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죄악의 극치로 치닫는 이 시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죄악의 폐괴가 창궐하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며 벗은 몸을 드러내며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죠. 뭐 어쩔 건데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는데 뭐 어쩔 건데, 뭐 어쩔 건데.
시카고 위튼 컬리지의 교목 실장이었던 켄트 휴즈 목사는 이 세대가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역사 이래의 유일한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람들이요, 죄인 줄을 알아서 부끄러워서 조용히 숨어서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벌건 대낮에 시청 앞 광장으로 뛰어나오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뉴스를 보니까 대구시청 앞에서도 동성애 퀴어 축제를 또 무난하게 마쳤다라고 기사가 썼더라고요. 기자의 눈에도 이제는 아무 사고 없이 무난하게 마쳤다, 이렇게 기자들이 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경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우리는 경축해야 하는 것이고, 진정 경축해야 할 일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경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대로, 그 이름대로 이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오병이라고 지어졌어요. 오병이 되게 촌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있지도 않은 이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브라이언 전도사님 아기 낳았다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아이 이름을 조이 이렇게 지었어요. 조이. 이렇게 조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나는 오병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죠,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가 오병이라고 지어줬는데 저는 권세 권자에 다섯 오자에 밝을 병자, 빛날 병자를 씁니다. 아버지 생각에는 권세 5개가 밝기 빛나라 하는 뜻으로 지어진 것 같은데 되게 촌스럽죠. 그랬더니 안 들어본 이름이래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끌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어찌 세대가 이럴 수 있는가? 어찌 이렇게 악한 자들이, 패기한 자들이 득세하는가? 그러면서도 그 죄악을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떵떵거리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저 죄악이 패기한 이 세대를 가만히 놔두시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외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서 1장에는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나라 사회, 술 권하는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하죠? 먹고 죽자는 사회.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방송들은 다 먹방이라고 합니다. 먹방이 뭔지 아세요? 신조어예요. 나는 먹방이라고 그래서 무슨 빵인가 뭔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먹는 방송을 먹방이라고 해야 돼요. 먹방. 온 천지가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고 죽자는 시대. 정말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안 먹고 사람들은요, 세상에 먹고 죽자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 전에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듣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수준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해다 죄졌어요? 자녀들을 힘들게 했죠?
포도주 마시고 다 벗고 두루 누웠어요. 왜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다 벗고 두루 누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 봤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마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우리 집 앞에 전봇대에다가 자기 윗도리를 벗어놓고 신발을 2개 가지런히 벗어놓고 주무시는, 매주 토요일에 거기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을 봤어요. 롯의 시대를 보세요. 롯의 2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인종을 전하자 하고 하루 저녁 술 먹이고 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 2번째 딸이 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가서 2번째에게 동침하고, 이래서 나온 것이 에돔과 모압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 드시면은 드세요. 드시는데 성경의 예들을 잘 보세요. 술이 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하시는가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술 먹은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결같은 핑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웃을 정신없게 만들고 분노의 잔을 마시어 그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시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교만과 괴우를 일삼으면서 한 잔 더 마셔, 한 잔 더 마셔. 왜요? 정신없게 하려고. 술 권하고 술 사주고.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술을 즐기며 괴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사망은 족한 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여야 할 만 백성들이 술에 취하고 괴사와 계율에 취하여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되려고 패역과 반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름대로 이러한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놔두시렵니까? 하나님, 저 폐기한 자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의 소망. 지난 주간은 독립기념일이 있는 주간이었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또 의미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카고에 가면 무슨 대학들이 있죠? 좋은 대학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학도 있고 일리노이 대학도 있고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위튼 컬리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대학이에요. 지난 주간에는 위튼 컬리지에서 코스타,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북미에 유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생들 또 그리고 어른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봤지만 요즘에는 시간과 여건 여러 가지가 안 돼서 못 가보고 있습니다만, 코스타를 다녀온 제가 지도했던 청년, 사실 청년도 아닙니다. 저보다 2살 어린데 저는 목사고 그 청년은 아직 그때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청년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유타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가 돼서 지금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코스타에 갑니다 하고서 글을 남기고 코스타를 다녀오고 나서 글을 썼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교수가 돼서 나 혼자 여기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 미국에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꾸 네가 아닌 바깥으로, 이웃에게로, 형제에게로, 선교지에게로 같이 마음을 넓혀서 자꾸 가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다. 내가 너무 좁은 곳에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글을 남겼는데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위튼 컬리지에 이렇게 코스타가 모이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역사 가운데 많은 부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튼 컬리지는 미국의 대부흥 가운데 1950년에 미국의 학생 부흥 운동을 1950년에 하나님이 주셨고, 1995년에 하나님께서 위튼 컬리지를 통하여서 놀라운 학생의 부흥을 주셨던 역사가 바로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코스타 학생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그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강권으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시대를 끌어안으면서 이 반역하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외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쌓아서 나는 위험을 피할 거야. 이 시대의 이러한 영적인 위험, 이 시대의 사회적인 위험, 나는 더 많이 쌓아서 피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묻고 계십니까?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로 피하겠어요? 목사가 이 시대에 어디로 피하겠어요?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세대가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성을 쌓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쌓아서 거기에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도피성의 규례가 나와요. 이 도피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로 피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피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세운 공로로 이것으로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화 있을진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하고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세대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누가 지킵니까? 아들이 지키죠. 자녀가 지키죠.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할 때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영광은 나 관계없어. 나는 내가 지은 성으로 피할래. 내가 지은 명성으로 피할래. 무관심과 냉소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은 이 시대를 끌어안으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못 본 척 할지라도, 아무리 저는 술 취해서 모르겠는데요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감춰놓은 우상과 영광을 향하여서 피하려고 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면, 관계없으면 괜찮아. 나하고 연루된 일이 아니면 상관없어. 이렇습니까? 하박국 2장 13절을 함께 보십시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새겨서 걸로 피해도 새긴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 스승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아무리 우기고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새겨진 말씀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 스승이에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판에. 나 혼자만 피하면 피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세대에 각자 자기 힘으로 만들어 세운 우상을 집에 두고 섬기는 자들로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끌어안고 어떻게 울고 있는가? 이 세대를 끌어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흥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러다 말겠지? 몰라. 나하고 상관없어. 모르겠어. 귀찮아. 힘들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더 악한 세대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이 아닌 어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빛 가운데 행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만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비전을 보았을 때에, 이 세대는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거하려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하박국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는 이것을 기대했어요. 그의 소망은 이것이었어요. 주여,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더 큰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아뢰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자꾸 핑계대요. 변명해요. 아니라고 해요. 죄를 질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간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간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이 세대는 죄를 짓고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 합니까? 거기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정말 가난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저는 안 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약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악과 실수를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의 방법은 어느 교회에 1000명이 모였다, 2000명이 모였다. 맞습니다.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여서 그 나름대로의 그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찾고 계신데 이 세대가 이것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한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과 스스로 속이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마음으로 핑계대려고 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가서 호소하고 그것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부흥 속에는 자기의 죄와 세상의 영광을 회개하고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간절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 그때에 윌리엄 블레어 나부선 한국의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방안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모든 회중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평양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쓰러져서 울었다. 이 집회와 청중에 대한 인상은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루의 바닥에 앉아 완전히 엎드려져 있었으며 수백 명은 하늘을 향해 팔을 쭉 뻗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잊어버렸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선교회에 이렇게 편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1962년 영국 커번트리 교회의 헌당식에 있었던 부흥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깊이 연루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더 깊이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교구가 마치 살아있는 한 명의 사람처럼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예배와 행복이 갑자기 특이하게 넘쳐나는 것을 체험했다. 위대한 예배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려졌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렸다. 햇볕이 안개를 뚫고 내리어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냄으로 인해 가식이 다 쓸어 없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해방을 경험했고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 우리는 교구 전체가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1950년 에즈버리의 부흥의 간증을 보면 한 학생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학 채플 시간에 학생들의 반발과 반항적인 태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학생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전날 밤 어떻게 자신을 만나 주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한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들의 내면적인 궁핍함에 대하여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성령께서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심으로 수업이 중단되어지고 죄를 깨달은 영혼들이 밤낮으로 거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첫 번째 시기 동안 이 조그마한 대학 공동체는 다른 세상처럼 되었고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웃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온 기자들이 부흥의 힘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전에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MBC 텔레비전의 몇몇 카메라 기자들은 진행되는 상황을 촬영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동안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그 사이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정직했다.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사라졌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졌다. 하나님께서는 이 1950년에 에즈베리 부흥을 통하여서 이웃의 위튼 대학과 또 다른 대학들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1950년에 위튼 대학의 졸업생 중에 127명이 하나님 앞에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 부흥을 통한 한 회심한 청년이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얼마나 제가 바랐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런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가진 평화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3번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300km나 되는 곳을 전도하며 걸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허버트 반 볼스.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거의 시기에 이렇게 다른 미국의 캠퍼스에도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주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복과 회개의 영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엘림교회 진정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보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사랑이 진정 그렇게 열매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세대는 소망을, 비전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에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교만, 우상, 거짓, 욕심 다 내려놓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거짓과 우상과 죄악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시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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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범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상숭배와 거짓과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숨겨놓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아버지 세상에 무엇인 것을 더 믿었고 교만과 거룩과 나태함으로 살았던 우리의 조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 낮아지는 심령들, 주를 기대하고 주를 바라보고 성령을 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들의 죄악과 회복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엘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이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살인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어놓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먼저 소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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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죄와 판단과 미움과 아버지 살인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까? 미워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결단을 하나님의 나라를 간섭하셨다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며 어찌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재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를 향하여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부흥의 해를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각성과 회복을 소년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엘림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제단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영혼들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화평이 우리 제단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